자, 이제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1월 1일이 또 주일이니까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는데 우리 그 희망찬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는데 제가 그냥 희망찬 새해라고 얘기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사랑과 또 헌신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겹게 오래가요, 이 코로나가. 그리고 이게 막 진짜 참 맹위를 다시 떨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참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이 2023년쯤 되면 무슨 뭐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우리가 막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막 학교도 다니고 아니면 막 어떤 그 천연 재료로 만든 그런 식사 대신에 뭐 밥맛 알약, 국맛 알약, 동태국 맛 알약, 뭐 소고기 국맛 알약, 그리고 뭐 디저트로 이제 오렌지 맛 알약,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어깨동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오면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우주인들이 쓰는 거. 유리로 된 거 막 그거 쓰면서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는 막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지구의 멸망을 지금 얘기합니다. 뭐 온실가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온난화가 돼가지고 점점 추워지고 점점 더워지고 막 이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육지가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고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는 계속 줄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이 한반도의 남쪽의 주인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연배가 되었을 때는 과연 이들이 이 땅의 주인일 수 있을까? 막 그때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손자들이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연배가 될 때까지는 이 땅의 주인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많이 비관적입니다. 여하튼 그거 말고도 문제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일일이 막 새해 첫날부터 이런 문제들을 짚기는 좀 곤란한데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 구원에만 주목할 것인가 착목할 것인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니까 복음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황당합니까? 복음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거지 같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로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진짜로 복음 안에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세세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는데 사회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인근의 어떤 촌락에 가서 새롭게 정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요나의 고향이 남쪽 유대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갔는지 아니면 유대에 정착했는지 여하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이제 보통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을 때 그 분배해준 어떤 집안별 재산이 있어요. 분깃. 그 이게 이제 희년이 되면 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팔아먹어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게 이스라엘 말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북쪽 이스라엘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동네가 그 이교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아닙니다. 뭔가 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마음속에 뭐 그 옛날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일이 어떤 그리운 추억이 될 때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 자,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오늘날 이 땅의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이룬 온갖 환락과 욕망이 넘쳐나는 대도시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들이 꿈틀대면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고 짓밟고 깔아뭉개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사회. 인간다움이 아니라 돈다움이 더 중요한 사회. 그런 사회를 바로 우리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행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그런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신사적인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복음을 선포하라. 자, 여기서 뜬금없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기다려 보십시오. 왜 복음인지가 나옵니다. 자,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근데 우리 3절에 잘 보면 니느웨는 뭐라고 합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왜 뜬금없이 들어갔냐면 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어를 해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엄청나게 특별하다. 우리 그 바벨 타박이 전에 뭐가 나옵니까?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굉장한 사람이래요. 아니면 굉장한 도시라든지, 뭐 굉장한이라, 굉장한. 요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대도시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대도시란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어떤 도시의 틀을 보면 이게 이제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를 삥 둘러서 걸으면 사흘 정도가 걸린대요. 삥 둘러서 걸으면 사흘 정도가 걸린다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흘이 걸려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한 바퀴를 돌면 사흘인데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딱 하면 하루지 않을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냥 따릅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탐탁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바로 잡아진다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더 이상 강포와 폐악, 침략을 중단하고 사랑과 더불어 삶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그 아수르의 침략을 지금 받고 있는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최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지하입니다. 뭐 걱정이 없어요.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던 아람은 사실은 이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가 있으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람이 쇠약해졌어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지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아하비가 계속 쳐들어가 떼끌려고 했던 땅 있잖아요. 길랏 라못. 처음에 이스라엘 영토로 주어졌지만 뭐 아람 나라 지금은 시리아에 뺏겨가지고 계속해서 쳐들어갔다가 막 죽고 하는 그 길랏 라못도 뺏들고 그 뭡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쪽 편 바산의 암소는 바산이 그 지역이거든. 그 비옥한 땅도 차지하고 또 성경이 말한 그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원래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주신 땅인데 그걸 갖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하거든요. 이제 이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지금의 그 아카바만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요 시내반도 요 사이에 항구가 있는데 그게 막 아카바인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 아카바만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북쪽, 뭐 베델 남쪽, 뭐 그런 데까지를 그러니까 남북이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이 없긴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대로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다 죽을 테니까 어서 빨리 죽고 나면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이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가려고 했던 건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가기는 가는데 내키지 않아가지고 그냥 3일 동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넓은 성을 골고루 돌지 않고 그냥 하루 동안만 딱 대충 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행복하려고 하면 온 세계가 이 지구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만 잘 살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양국 간에 평화를 조성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니느웨가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행복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전하고 이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성 밖에서 언제쯤 이 성이 망할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막까지 지었다니까요. 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자,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3일이라는 게 2박 3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밤을 자야 돼요. 근데 이니 엄청나게 큰 이제 대도시, 60만의 대도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관은 하여튼 뭐 창녀들이 있는 그 창관이에요. 내엄굴.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여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기생라합 딱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건한 여행객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개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는 거죠. 근데 개인 집에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기는요? 성남 광장에 서가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그 성의 주민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서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뭐 그게 옛날에 그 여행객들의 풍습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그 롯이 그 천사들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이제 그 광장에 서 있는 초대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중동 지역에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가 아주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니까 자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집인지 두 집인지 모르겠지만 2박이니까 니느웨에 있는 어떤 개인과 개인 대 개인으로서 친교를 맺게 되니까 그 친구의 멸망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귀지 않으려고 어떤 누구도 개인적으로 친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 전에 성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움막을 짓고는 거기에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이 성을 보니까 참 이 성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 강대국이 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나라 약소국들은 항상 보면 그 막 탓을 많이 하잖아요. 막 니 때문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막 비아냥대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이 강대국은 좀 다릅니다. 딱 보니까 보세요. 하루 동안 그냥 막 쭉 얘기하고 갔는데 허거에 보니까 뭐 너희들이 뭐 회개하고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근데 여기 딱 보면 2절에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고 있잖아요. 뭘 선포하냐면 바로 요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란 말이 사실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선포.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갖다가 이집트 왕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요걸 갖다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로 번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왕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후손인가 그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로 이걸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그 그리스로 번역할 때 이 선포라고 하는 말,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선포라는 말을 그 복음서에 복음 전파라는 말 쓴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는 신약의 복음 전파입니다. 왜 복음 전파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요나는 여기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했지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척하면 착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중얼중얼하는데 들어보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답니다. 멸망한답니다. 놀래가지고 다시 물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들이 시시콜콜하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마디만 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보면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왕도 바로 제에 앉았습니다. 그 정치꾼들은 원래 이제 백성들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독재자가 아니라면. 자, 이렇게 아이부터 왕까지 한줄 더 떠요. 짐승도 회개라. 짐승도 금식해라. 애꿎은 그 짐승들만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밥을 굶게 되었네요.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아니,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고는 하루 동안 하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확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왕까지 제한졌다? 짐승들까지 금식이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자,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뒷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게 이제 살만의 셀 3세인가 하는 사람이 이 당시 이제 아수르의 왕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때 아수르가 한때 세력이 진짜로 약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이래 있는데, 이 아수르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제법 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뭐 페르시아가 있겠죠. 바벨론도 있고.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런 민족들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통일해가지고 꽉 누르고 있었는데, 요 아수르의 북쪽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가 당도했잖아요. 아마 그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살만의 셀 3세 때 아라랏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수르가 상당히 열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계속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는 거하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거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조금은 차지했어요. 뭔가 공격하는 쪽이기 때문에 유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면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약세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죽고 도망가고 막 나라도 어지럽고. 아수르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팽창하기 위해서 막 세력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중동의 그 강대국인 아람을 갖다 꺾었는데, 그리고 바로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까지 잡아먹지 못했던 이유가 이 아라랏 때문에, 아라랏.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안 쳐들어오는지. 우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겁먹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라랏과의 전쟁 때문에 열세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신경을 쓴다고 남쪽에 쳐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몇 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오기를 성신하는 기세로 막 이 전 중동을 제패하는, 그 당시로 치면 세계를 제패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발목을 잡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지 두렵고 의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대낮에 일식이 딱 있어가지고 태양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낮이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이제는 막 이 니누의 사람들이 불안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나라가 다 망하려고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면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뭐 이 하늘의 뜻인 것 같은데, 뭐 하늘의 태양의 신인지, 하여튼 뭐 하늘의 신이 우리를 갖다 멸망시키려고 지금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요나가 딱 가가지고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반가웠죠. 왜 그런지를, 이제 이유를, 도대체 누가 이 성을 멸망시킬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추측인데, 그 19세기에 영국에서 한 선원이 고래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근데 살아났는데 이게 이제 그 고래의 이제 뱃속 위 안에 들어있다 나왔기 때문에, 그 보면 그 위산이 막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옷도 이렇게 막 칙칙 탔겠지만, 이 피부가 얼룩덜룩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백반점처럼. 그러니까 뱃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시커멓게 타고 막 이랬을 건데, 이게 위산이 툭 떨어지면서 이게 좀 하얘진 부분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선원이 그 말년에 이제 살아나와가지고 항상
그 클럽 같은데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대요. 내가 이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 나왔는데 그때 일이 됐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인종적으로는 똑같아요. 셈족. 그런데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얼룩덜룩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기괴하잖아요. 기계는 좀 심하고 좀 색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걸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탁 와가지고는 자기 선지자라고 막 그럴듯한 긴 거 탁 옷을 입고는 중얼중얼 하는데 들어보니까 40일 이 성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 성이 망하냐고. 안 그래도 지금 백성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이 나라에 큰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해서 막 놀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근데 너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이 미워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너희들이 미워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얘기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갔다가 도망가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다시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명쾌한 해석에 속이 후련해집니다. 해결책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든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악행을 회개하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역시 나라가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다 이유가 있구나. 할 때는 하는 거예요. 하자 말자 그렇다 아니라고 서로 싸우다가 허지부지 되는 것이 안 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안 되는 집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선을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멸망을 취소시킨 것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속에 다 들어가면 탐욕과 그리고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원래 그 무당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교가 항상 그래요. 무당들에 가면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 되는데 천기를 누설하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걸 탁 물어봅니다. 너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 왜요? 굿을 해야 되는데 구적도 써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너는 잘 되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번영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하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말딛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효율과 짓밟음, 분냄, 이기심, 질투, 싸움, 죄악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랑과 관용 그리고 더불어 살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돈 몇 푼에 팔리는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멀리하고 선에 힘쓰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일으켜서 어깨동무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높고 낮음의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양이라고 하죠. 양은 잡아먹혀요. 그리고 비둘기라고 하죠. 비둘기도 잡아먹혀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비둘기가 되어라. 그 전에 뱀같이 지혜롭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이대로 나가면 다 죽어.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를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야 이 거대한 도시 문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행복해지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사회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전부 다 악을 행하고 극소수만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이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생명을 멸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으셔요. 요나가 바깥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요? 그 불비를 내려가지고 저 박살을 안 냅니까?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얘야, 여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는데 그리고 짐승도 많은데 내가 왜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인데요. 이 어린아이에서 여기 12만 곱하기 5를 하면 총 인구수가 되면 그래서 60만이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사마리아 인구는 3만 명입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2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리고 이 니느웨를 갖다가 니느웨 이 성경을 그대로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니느웨, 아직도 니느웨 기독교인들이 50만 이상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라크 전쟁 이전에는 100만 명이 있었대요. 모술을 중심으로.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좀 있고 이래서 아마 50만 명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IS인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여하튼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모술을 중심으로 있는 그 이라크 북부 주민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거기서 그 이슬람의 핍박을 견디면서도 삶의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던 모든 문제들이 그냥 해결된 것입니다. 번개처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악행을 중지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사회에 내려졌던 지대나무를 싹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안 좋아지지 않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희망찬 새해라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 그리고 정직과 정의를 대입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욕망을 좀 줄이고 이기심을 좀 줄이고 그리고 마음을 좀 넓힌다면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는 복음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떤 2023년이 암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대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현상이 개선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들을 제한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힘써 선을 행하기를 시작한다면 힘써 좌우를 돌아보고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기를 절개한다면 이 2023년이 결코 암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걱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사는 사람일까? 여기 있네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성도이더라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남아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가 2023년, 지난 3년 동안 참 힘들었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저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힘써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합시다.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와 접하는 이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접하는 이들 가운데 썩음이 중단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일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어둠과 어려움 있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